자, 이제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가 아닌 다른 곳을 보겠는데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에 있는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선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전설과 같이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 그건 바로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간 분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지내다가 그 마음에 한국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그 당시 조선이었죠. 조선의 언어를 공부하고 조선에 대한 여러 지식을 이제 쌓았습니다. 그렇게 조선에 대한 선교를 준비하던 중에 그 당시 조선과 무역을 준비하던 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제너럴 셔먼이라는 이름의 배였습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한국에 조선에 가기 위해서 자기를 도와줄 통역관을 찾다가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조선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을 통역관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탄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을 가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은 성경 전해주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준비한 성경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가서 조선에 이것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가 한국에 가는 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그 당시 외국 세력에 대한 그 태도가 아주 좀 적대적이었고요. 특별히 무역을 하러 오는 배에 대해서는 더 적대적이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처음에는 서울을 가기 위해서 한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강일 줄 알고 갔던 곳이 사실은 한강이 아니라 대동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라 평양을 가게 된 것이죠. 평양을 올라가다가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선원이 조선의 군인 병사 3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셔먼하고 이 조선 군 사이에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자기들 군인들이 공격을 당했으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를 공격하게 됐습니다. 배를 공격하고 그리고 불태우게 되죠. 배가 다 불태워지니까 거기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살기 위해 대동강으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 배에서 살기 위해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군인들은 그 배에서 뛰어내린 제너럴 셔먼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박충권이라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명은 박영식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충권은 조선의 그 군사 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에서,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릴 때 그래도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성경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책 몇 권을 챙겨서 품 안에 이렇게 잘 놓고 대동강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트로 땅으로 걸어오게 되는데, 그걸 보고 박충권이란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찔러서 죽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말인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그 상황에서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한테 품 안에 있던 성경책을 이렇게 꺼내서 그 손에 쥐어주면서 이 책을 꼭 보시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끝까지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바로 2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충권이란 분이 나중에 그때 당시의 일을 이렇게 회상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건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느낌이 남아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붉은 배를 입힌 책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끝까지 주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토마스의 선교사의 죽음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최치량이라는 사람인데, 이 소년이 토마스 선교사가 흘린 성경책 3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호기심을 갖고 오긴 됐는데 마음속에 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저 서양 사람, 칼에 맞아 죽게 된 서양 사람이 흘린 책을 내가 갖고 오긴 했는데 혹시 이 책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떡할까 라는 그 걱정이 생겨서 책을 자기가 갖고 있지 않고 그 당시 평양성을 지키고 있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 두 번째 말씀드렸던 저 사진에서는 왼쪽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식이라는 그 평양문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박영식이라는 분이 이 성경책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무슨 책일까? 막 열심히 봤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분 어떻게 했냐면, 그때 종이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경책을 잘 뜯어서 벽에 이렇게 발랐다고 합니다. 벽지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분이 벽지에 있는 것을 막 유심히 보진 않았을 텐데 거기 있는 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봤을 수도 있고 누워있다가 봤을 수도 있고 앉아있다가 봤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벽에 있는 성경책을 보게 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하게 됐고, 그 글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박영식이라는 분이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박영식이라는 분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 성경책이 벽지로 발라져 있던 그 집이 나중에는 평양 최초의 예배당이라고 하는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진인데요. 그리고 그 널다리골 예배당이 그대로 변해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평양 장대연 교회라는 곳이 됩니다. 교회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평양 장대연 교회.
지금 드린 이 말씀 이야기는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장 신기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벽지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참 놀라워. 하나님 말씀은 참 대단해. 어떻게 벽지에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내가 이해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까? 누구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본 것만으로 어떻게 내 스스로 믿음을 가지게 될까? 너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 마음에 남았던 것은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 마음 혹은 열정입니다. 처음에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 왔다고 말씀드렸죠. 중국에 왔는데 아내와 같이 왔는데 아내가 중국에서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실망하고 낙심할 만도 한데 토마스 선교사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을 내고 한국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선 병사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때까지도 내가 이 한 영을 좀 살려보겠다,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마음에서 그 손에 성경을 쥐어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나를 찌르려고 하는 그 병사 앞에서 이걸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토마스는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 죽음을 앞두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기를 힘썼을까요? 토마스 선교사가 갖고 있었던 마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 마음을 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심지어 내가 죽는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그 마음 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이건 꼭 토마스 선교사만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니죠. 정말 지금까지 많은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기 위해 정말 애쓰고 힘썼던 많은 이들이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요나를 통해서, 요나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요나가 참 이상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분노하고 화를 냈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나는 왜 화를 내고 분노하였을까요? 이거는 요나의 사역과 관련이 되죠. 요나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나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은 아무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으실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그 요나가 뱃속에 들어간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기 가면 악한 범죄 가운데 있는 니느웨라는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에 가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벌받고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서 외치고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니느웨라는 성읍이 자기들과 원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가장 큰 성읍, 수도 성읍이 니느웨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혹시라도 내가 가서 회개하라라고 했는데 저들이 정말 회개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벌받지 않고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수르라는 나라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풍랑을 일으키게 되죠. 그 풍랑의 그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흔들리게 되었고 요나는 결국 바다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있어서 이 요나를 삼키게 되고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요나가 있게 되죠. 그 속에서 요나는 죄를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무트로 나오게 하셨고 그 후에야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이렇게 요나가 니느웨 가서 외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상과는 다르게, 바램과는 다르게 니느웨가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잘못했다고 외치자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자 오늘 4장 1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요나가 화를 내는 겁니다.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2절에서 특별히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요나의 말은 길게 나왔지만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지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건 아닙니까? 왜 저들을 용서해 주십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 특별히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 일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을 요나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입으로도 고백하죠. 어떤 분인지를. 사랑이 많으신 분, 인자가 많으신 분.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거는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적용이 될 때는 그건 잘못된 일이다, 나쁜 일이다, 불공평한 처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너무 쉽게 용서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했는지 3절에서는 요나는 내가 죽겠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요나인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뜻을 모르겠습니다,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말을 듣고 내가 왜 그랬는지 잘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실물 교육을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신 방법이 정말 좋은 교육 방법의 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5절 말씀인데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고 항의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 성을 나가서 성읍의 조금 위쪽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에 조그만 집을 짓고 이제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 성읍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벌을 받는지, 어떻게 망하는지 한번 봐야겠다라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요나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지독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내가 끝까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박농쿨을 지어서 그 박농쿨로 그늘을 만들어서 그 유대 땅 팔레스틴 지역의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를 대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잘 나타내주는 그 말씀이 이어지는 7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만들어 주셔서 그늘이 생겼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햇볕이 뜨거운데 내가 쉴 만한 시원한 그늘이 있으니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 박농쿨이 있는데 벌레를 또 보내신 겁니다. 이 벌레가 박농쿨을 하루 만에 다 갉아먹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박농쿨이 생겨서 그늘이 생겼고 요나가 그것으로 인해서 참 기뻐했는데 하루 만에 또 박농쿨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그늘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다시 햇볕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또 하나님께 나가서 불평합니다. 참 불평이 많은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겠습니다. 저의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다시 한번 죽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화를 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 전체의 주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 박농쿨 하나, 근데 그 박농쿨도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키운 것도 아니고 내가 자라게 해준 그 박농쿨인데 그게 그렇게 시들어서 죽은 것 같고도 그렇게 불평하고 내 목숨을 빼앗아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 성읍 니느웨라는 곳에는 12만여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죽게 놔두겠느냐. 내가 창조한 피조물인데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저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어찌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돌아오는 모습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요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까? 요나가 이미 그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이제 그 마음을 알았다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고 찾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요나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 때나 지금이나, 아니 그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하고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도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너희도 가지라.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인도하는 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런데 그곳에서도 두 단어, 그러니까 두 장소에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사마리아라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유대와 유대인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교류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내 가족, 내 이웃, 좋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멀리 있는 사람, 나와 관계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나랑 불편하고 힘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땅끝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땅끝, 말 그대로 우리가 가기 힘든 곳, 오지,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그 의미는 바로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멀리 땅끝, 가기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이 있으면 거기까지 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바로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에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땅끝까지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그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저희 교회에서 11분이 오늘 멕시코로 선교를 갑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은 로사리토라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곳에 멕시코 선교센터라는 어떤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고 계신 분은 원래는 이 미국에서 우체국에서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멕시코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으셔서 일찍 우체국을 은퇴하고 이제 그 선교센터, 멕시코 선교센터에 가서 자비량으로 온전히 멕시코 선교를 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그 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조금만 몇 년만 더 참고 있으면 그 소셜 시큐리티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우체국에서 주는, 직원들에게 주는 펜션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때 가서 상황 봐서 선교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 그런 거는 다 세상의 기준이고,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몇 년 전부터 선교지에 가서 멕시코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 마음에 참 와 닿는 그런 기도 문구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멕시코를 그리스도에게로라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뭐 특별한 문구는 아니죠. 평범한 문구인데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참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 멕시코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영혼들 귀하게 여기며 그들 한 명 한 명 한 명을 어떻게든 예수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제가 느껴졌기에 저도 감동을 받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번 여름에 선교를 가게 그런 계획을 하면서 그 선교사님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섬기는 곳에 가서 이제 저희도 그 섬김을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선교센터에서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센터 안에 의료기계가 있어서 의료 사역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몸이 불편한 분들을 그곳으로 모셔서 몸을 고칠 수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방황하는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 도울 수 있는 일을 도우는 사역을 그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게 되면 그분이 하시는 사역 중에 일부를 우리도 같이 가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그 산골로 조금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산골 마을에 살아가는 분들을 가서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또한 섬기고 있는 고아원이 있는데 고아원에 가서 그 우리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역을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박 2일의 선교를 가지만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 혹은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 혹은 올해 선교 사역이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거는 출발점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사역을 어떻게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더 깊은 고민과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하는, 우리가 같이 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지금도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내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제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이 발이 되어서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그 뜻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